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두 구절 모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전도사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청소년 시기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나 공부로도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고민해 본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온 인류는 이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겠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버린 걸까요? 끝나버릴까요? 그걸로 모든 인생이 끝이 날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뒤에는, 죽고 난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걸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죽음이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오늘 고백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죽지 않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그 날로부터 인류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잘 들어봐요. 지금 죽음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왜 이야기할까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려보면서 들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죄의 값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고백을 볼까요? 이어지는 고백문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진지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개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에 대한 개념은 익숙할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색하게 들릴 거예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손 내려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마치 사이비 이단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부활하신다고?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전도사님의 어떤 생각, 전도사님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날이 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인데 나는,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죽은 몸이 부활을 하고 또 시체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일어설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시체가 썩어버리는 것 몰라요? 그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몸이 부활해요? 마지막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성적인 친구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사실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몸으로, 이미 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너무 오래되면 어떤 몸으로 오게 되는지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법한 질문을 2000년 전에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법한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분이심을 진짜 믿으면 마지막 날에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몸을 새롭게 지어주실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후에, 이 육신이 부활한 후에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이 전도사님은 참 기다려져요. 왜인 줄 알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 지금 우리 아이들 섬기느라 너무 애쓰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청소년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 섬기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몰랐죠? 여러분들 카톡 답변도 안 해주고 만나자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서운해. 그런 반응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반응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는 것을 다 보고 기억하셨다가 그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제자반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참 부담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뭐가 써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노란색 부분. 시작.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마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부활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막 그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영원한 것 절대 없어. 그러니까 진짜 그게 진리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정말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굉장히 비웃어가지고 갑자기 수치스럽습니다. 영원하다는 그런 개념을 들으면 좀 잘 와닿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정말 좋은 걸까? 그게 그렇게 복된 걸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전도사님, 저는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마음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한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죠? 여러분, 그 순간을 만약 떠올렸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지금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주님 안에서 너무 행복해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생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하나님 행복을 찾는 순간 잠깐 행복할 수 있어도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고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그저 지루한 시간, 막연한 시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살펴봤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살펴보게 됐어요. 6주 동안 살펴본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하나라도 마음속에 남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전체 살펴봤던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이 사도신경의 고백문을 내 마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더욱더 무르익어가고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